말씀 나누시면서 먼저 사진 하나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일까요? 여기 어디인가? 혹시 여기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어딘가? 저기가 어디일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의 입구입니다. 저 교회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라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여서 베들레헴에 세워진 교회인데, 문을 한번 보십시오. 입구를 보시면은 굉장히 입구가 작습니다. 본래 저렇게 입구가 작았던 건 아니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아치로 돼 있었던 문이 있었던 것인데, 계속된 어떤 전쟁 때문에 오스만 시대, 중세 오스만 시대부터 약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문을 이렇게 줄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둥그러져 있는 그 모양이 본래의 문이었는데 점점점 줄어들더니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제 이강원 집사님 집 고쳐놓고 보니까 자꾸 문 쿵쿵쿵 받아서 안방에 들어가려면 머리 숙이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 예배당에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마치 경배하는 모습으로 자세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앤드류 모레이의 책이었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피조물의 제자리 찾기였고, 둘째 주에는 두 뿌리의 전쟁, 지난 주에는 지친 영혼을 위한 처방이었고, 오늘은 거룩한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인데,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어지는 그런 장면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이 식탁은 보통의 식탁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보혈의 잔이니 피니 언약의 잔이니 이 잔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던, 어찌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또 좀 묵직함이 흐르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 식탁을 맞추고 나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게 또라고 하는 게 참 가슴을 콱 내어지게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직전에 있었던 이 어떤 성찬의 의미를 전혀 새기지 못하고 있다는 게 비춰집니다. 또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환의 예고에 대한 의미들도 전혀 모르는 듯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제자들 가운데 읽혀집니다. 여하튼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게 서열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냥 이렇게 그냥 넌지시 지나가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제자들의 이 철없는 행동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내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의 임금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도 걷어들이고 강제 노역도 시키고 전쟁도 벌여서 군인으로 착출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모순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좀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권자들의 행동, 집권자들이 통치를 할 때에 무조건 강압적인 방식으로 세금 걷어들이고 착취하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발하고 저항하고 반란이 일어나 그런 빌미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권자들이 반드시 병행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지만은 또 어떤 일들이 생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또는 공공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곳에서는 너희가 즐기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공공시설을 지어 작은 선들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을 베풀고 나면은 반드시 이걸 누가 베풀었느냐 이렇게 마치 교육하듯이 새기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누가 베풀었어요? 이 공공건물 누가 베푼 거예요? 왕이 베풀었습니다. 이 세금 누가 깎아준 거예요? 우리 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백성들은 집권자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존재로 여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절할 수 없는 부채감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자들이 선을 베푸는 이유는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하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져 있는 통치라는 거죠. 그걸 지금 턱 집으면서 얘기하시는데 간단하게 집권자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집권자들의 본능이 제자들 안에도 침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지적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깔린 따름, 계산 안에서는요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들 안에는 숨겨진 계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숨겨진 계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지적하신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요 이것을 종교적 교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종교적 교만을 사탄이요 아주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주 즐겨 사용한다고요. 한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정말 뜨겁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신데 평생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림자 하나가 보이더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를 좀 더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봉사하러 나갈 때에 목에다가요 판자 하나를 딱 걸고 나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목에 걸고 나가서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 나가서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 좀 잘 안 되는데 목에 그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판을 걸고 전도하니 처음엔 얼굴이 따끔거리고요. 수치 속의 자식과 그냥 어디 쥐구멍이라도 좀 찾아 들어가고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끌끌끌하고 조롱 섞인 말들이 하는 것이 저 멀리서 하는 얘기지만은 내 귓가에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그러면 점점 시간이 흐르는데 메고 나가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요. 또 마음 한 곳에서 약간 이상하게 묘한 생각 하나가
다 고개를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나처럼 나를 낮추면서 전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영성이 깊은 겸손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마음 한 곳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만한 모습들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판에 이렇게 판때기를 들고 나 전도를 했는데, 어느덧 스물스물 다시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이 꽈리를 틀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토록 끈질긴 겁니다. 이토록 끈질긴 겁니다. 우리가 행한 선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베푸는 선이 누리는 분에게 그냥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들이 누리도록 하는 거, 그렇게 행복하시고 기쁘면 만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요, 사탄은요 자꾸 교묘하게 더 부추겨서 더 확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거룩한 성찬이 끝나고 나서 서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욕망 덩어리,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에 결국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초청을 하십니다. 제자들 하나하나를 깊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어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럼 이렇게 막 훈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집권자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규정해 주시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큰 자와 작은 자를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는 신분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신분으로도 구분하지만은 나이로도 이렇게 구분을 했나 봐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열이 좀 이렇게 낮게 취급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낮게 취급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낮게 취급을 해서 집안의 온갖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고. 그러니까 이게 신분의 어떤 서열들, 사회적 서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체하라고 하는 강력한 공고예요. 또 식사 비유를 들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뭐 누가 보더라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뭐 섬기는 자들이 시중 드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 먹는, 또 그런 자들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런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그냥 시중 드는 웨이터처럼 앞치마 두르시고 그 자리에 나는 서 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 26절과 27절 이 말씀을 모티브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소설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딱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소설 하나가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작은 책인데 이 소설에 보면은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주인공, 순례단원. 근데 그 가운데 네오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네오는 누구이냐면은
연맹이라고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동방으로 향해 가는 순례단의 하인으로 섬기는 이입니다. 네오의 일과는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순례하는 사람들의 짐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길 갈 때에 혹시 앞부분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미리 가서 좀 치워놓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입니다.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가지고 있을 적에 또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악기를 꺼내서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며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도 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단 누구도 네오를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그저 네오는 그냥 심부름꾼의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친절한 유능한 그렇게도 보지도 않고 그저 심부름꾼의 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대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네오가 예고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 순례객들이 고작 하인 하나 없어졌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덤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순례팀 안에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결속력들이 모래성처럼 막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짐을 누가 챙기며 식사는 누가 준비하며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일로 순례객끼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순례하는 목적을요, 그들은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고 가는 짐이 무겁습니다. 흥얼거리던 찬양 소리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견고해 보이던 순례단의 어떤 그 의지들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면서 그 순례단이 해체되고 맙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주인공이요, 연맹에 어떤 일이 있어서 연맹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네오하고 딱 마주치게 됩니다. 네오의 옷을 보니까요, 화려한 황금색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차저차 알아보니 네오가 바로 이 연맹의 최고 수장이었던 겁니다. 네오가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섬기는 자는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지배하려는 자는 결코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어떤 모티브가 되어지는 소설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리더십의 원조, 이 리더십의 원조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아주 따뜻한 어떤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요, 정말 유치한 제자들의 모습, 숨겨진 욕망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곧 있으면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그 비겁한 모습들을 이미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보통의 스승이라고 하면 호되게 꾸짖고 아니면은 단절 해버릴 법도 하지만은 주님은요, 28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못난 실수, 제자들의 못난 실수보다 지금 다투고 있는 저 탐욕스러운 그 모습보다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는 나와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서 있었던, 나와 함께 하였던 이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늘 넘어졌고 또 못난 행동들 보였고 또 다투었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였던 그 모습을 굉장히 귀중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머물고자 힘쓰고 예쓰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완벽해서 앉아 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약속을 주님이 주십니다.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맡긴다라고 하는 거, 맡긴다라고 하는 거, 위임한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더 크게 상속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몰골이 어떤데 잠시 후면은 두려움에 떨어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 그런 못난 이들인데,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업적이 어떠 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미래에 그들이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헌신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능하고 실패를 아시지만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30절에 보세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어떤 손님으로 너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한 상에 둘러 앉아있는 가족과 같은 주의로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요 공동 통치자로 너희의 지위를 높여주시겠다. 이걸 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 이외에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어느 날 아주 성대한 만찬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대요. 선교사님 모습이 화려한 그런 모습은 아니셨을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어떤 복을 입고 만찬을 즐기고 계시는데 한 귀족이 와서 선교사님께 마치 시비를 걸듯이 아주 무례하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캐리 씨, 당신은 예전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캐리는요 아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실력이 없어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사역에서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은혜의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 흔들어 놓는 사탄의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를 또한 붙잡고 펼치며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친구이시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 내려가자라고 그렇게 청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내리막길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길도 아니고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도 아니고,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손 붙들고 내려가는 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겸손을 얘기할 적에 그 겸손은 내 산물이 아니라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통치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내리막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길 내려가는 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꼭 붙들고 텐션을 잘 유지하며, 그래,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길 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고행의 길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고행의 길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내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손 내밀고 붙잡아 주시는 그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내리막길에 예비해 놓으신 또한 영광과 안식이 있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길 걸어내면서 그 내려가는 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여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을 수 있는 제자교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내리막길을 걷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다스려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새기면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혹 무시당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여유를 품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견디며 또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